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대 주님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춤을 출 때 나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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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쓰여져 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전세 많고. 예수 사랑하시는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약하나 예수
하소서 하늘을 여시고 들어가네 하시는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여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사랑을 영광의 박수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안에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사랑만큼 하나님께 그 사랑을 다 보답할 수 없지만 우리 찬양으로 다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 그 큰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새롭게 하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수 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고자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고자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현실에 급급하여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었던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저희의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 향하는 길임을 우리 마음에 확장되도록 하시어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께 성령을 가득 부어주시어 우리의 주일 예배, 오늘의 주일 예배를 말씀 하나하나가 저희의 삶의 기록의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받아줄 수 있는 시간을 갖추시어 깨달음과 믿음을 통해 풍성한 결실을 맺는 자가 되도록 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늘 저희 곁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리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부터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시니 그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화단장 가운데서 야이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그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였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다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손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뛰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텐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을 손에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라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금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안녕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좋아하십니까? 저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는 편이라서 요즘에 시간을 내서 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많이 길게 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이렇게 좀 짧게 한 2시간 반짜리 영화를 한 15분에 요약해서 그 영화 스토리만 정리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도움을 받으면서 요즘에 어떤 것이 좀 트렌드인지를 살펴보는 그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다 보면 꼭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장면이 쭉 이어지고 있다 갑자기 탁 끊어지고서 다른 장면이 삽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계속해서 끊어졌던 데서 다시 이어지는 이런 장면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경우는 그 삽입된 장면들이 앞뒤의 것과 좀 연결되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삽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경우를 봅니다. 성서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서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어떻게 이야기들이 있다 보면은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끼어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복음서에서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회당장인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고 결국 결론에는 그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었는데 이제 주님께서 일으키신 그런 장면으로 끝이 나죠. 근데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이 여인이 이제 끼어들었는데 근데 이 이야기가 무언가 이렇게 좀 연결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는 그 소녀, 12살이라고 하는 소녀의 그 나이도 그렇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왔다라고 하는 혈루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그 여인의 병을 앓은 기간도 좀 겹치는 부분이 있고 둘 모두 여성이다. 그러면서 둘 다 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런 면에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배에서 내리시는 이 장면에서 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직전에 거라사 데가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군대라고 하는 그런 귀신이 되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시죠. 그리고 그 내쫓은 귀신들이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가 언덕을 내달아서 바다에 빠져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되는 이런 장면. 그러면서 그 귀신을 쫓은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이곳을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 앞에 이야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다시 오셨을 때 사람들이 또 주님께로 엄청나게 모여드는 이런 장면이 오늘 장면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다 예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죠. 그들이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에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맡은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미리 약속을 하고 온 것도 아니죠. 그저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12살 난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가서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뭐 가타부타 이야기가 없으셨지만 어쨌든 긍정의 그 이야기에 대답을 주시고 그와 함께 길을 가시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야이로와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신도림역에서 아침 출근이나 퇴근 시간에 지하철 갈아타려고 하면요 거의 죽습니다. 2호선하고 거기가 4호선하고 뭐 이렇게 막 7호선도 있나요? 뭐 이렇게 거기가 엄청나게 많은 지하철 노선들이 연결되는 곳이라서 거기에서는 저가 내려서 무언가를 이렇게 갈아탄다고 하는 것은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면은 가는 방향에 잘 서 있어야지 이렇게 밀려서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밀리는 상황과 같은 바로 그런 상황에 지금 예수께서는 계신 겁니다. 사람들이 뭐 질서를 지키시오, 줄을 서시오 이러면 알아듣겠습니까? 그저 밀려서 가는 거죠. 군중심리로 쭉 모여서 가는데 서로 밀리고 밀치면서 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갑자기 길을 탁 멈추십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위를 둘러보면서 이야기하시죠.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제자들이 좀 기가 막힐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시지? 조금 전까지도 사람들이 막 밀고 있었는데 누가 밀었는지 어떻게 자기들도 누구한테 어떻게 밀렸는지 알 수 없는데 민 사람조차도 기억을 할 수 없을 텐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멈춰서서 물어보십니다. 분명히 그 군중 속에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모든 자기의 재산과 가진 것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자신의 병을 고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12해 동안을 부정한 사람으로, 불결한 사람으로 공동체에서 추구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율법에 의해서 불결한 사람으로 추구를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을 접촉할 수도 없었고 사람들의 모이는 곳에는 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여인이 마지막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군중 속으로 과감히 뛰어듭니다. 생각해보면 뭐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좀 뒤집어 쓰고 그 당시에 좀 이렇게 가리고 다녔으니까 그 당시 그 중동의 문화는 요즘과도 비슷하게 이렇게 좀 가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눈만 내놓고 이렇게 다녔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숨어들기는 좀 용이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그녀의 그 평소의 태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누군지 금방 알아챌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챘을 경우에는 가까이 온 그녀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그녀를 죽여도 그녀는 할 말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병이 너무나도 중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를 찾기 위해 길을 나섰고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가서 내가 예수의 옷깃에 손만 대도 내가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옷깃을 만집니다. 성공했습니다. 예수의 옷깃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출혈의 근원이 곧 마르고 몸이 나은 것을 그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만 그것을 느꼈을까요? 예수께서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곧 멈추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멈추고 물으시는 사이에 가장 마음이 무너지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야이로죠. 자신의 딸이 죽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1분 1초가 아까운데 자신의 집을 향해 가던 예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쓸데없는 질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신다니 정말 야이로는 마음이 너무나도 급해서 정말 주님 제발요 빨리 서둘러 주십시오라고 그는 아마 외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태연하게 그 질문을 하시고 주변을 둘러보십니다.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위해서죠. 이때 그 여인이 예수의 앞으로 다가섭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예수께 자신이 살아왔던 그 12해 동안의 그 모든 삶의 기록들을 예수께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병으로 힘들었는지, 얼마나 공동체로부터 자신이 따돌림을 받았는지, 얼마나 자신이 겪었던 그 율법에 의한 그런 배척이, 공동체로서의 배척이 자신에게 아픔이었는지, 이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아마 주님께 물어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여인의 고백을 다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봐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거라. 여인은 자신이 앓고 있던 병 때문에 사람들과 공동체에서 불결한 여인으로 낙이 찍힌 삶을 이제 청산하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을 회복한 것입니다. 방금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 과정에서 주변에 둘러선 많은 사람들도 그 여인의 스토리를 듣게 되었고 그 여인이 이제는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상처받은 관계들, 그 여인의 묻어졌던 존엄성들, 그 여인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자존감, 이런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잠시 멈추셨지만 또다시 길을 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혈루증 여인의 방해 때문에 딸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야이로는 저 여인만 아니었으면, 그 잠깐의 시간만 아니었으면 조금 더 주님께서 빨리 가셔서 내 딸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한 원망과 또 딸을 잃었다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조금 더 예수를 재촉해서 서둘러서 가지 못했다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이죠. 예수께서는 절망과 의심, 두려움으로 무너진 야이로를 이 말씀으로 위로를 하실 수 있었을까요? 야이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불안감 같은 것들을 다 해소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야이로의 마음이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께서 어떤 일이든지 행하실 수 있다는 그 능력을 믿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완전히 다 믿어지진 않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 하는 마음이 그 말씀이 100%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예수와 자기의 집으로 걸어갑니다. 부모가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소식을 이겨내고 견디는 믿음,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 웃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절망에 넘치고 통곡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굳게 의지하는 그 믿음,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참 이해할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까지도 믿는 그런 믿음을 지금 야이로는 의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마지막, 그 믿음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믿을 수 없는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야이로가 부활한 딸을 안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비전을 품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는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에서 주님은 율법주의가 사랑과 믿음에 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공동체와 친밀함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자비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불결한 여인을, 또 시체인 그 어린 여자아이를 끌어안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정결한 사람으로, 또 생명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변화시키십니다. 이전에는 희망이 없었던 이 딸들이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고, 이전에는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 속에 있었던 이 딸들이 예수님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아야 됩니까? 혹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야 될 혈루병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깨우실 수 있는 우리가 자는 깊은 잠을 우리가 지금 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우리가 붙잡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께 나오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깨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신문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순서를 더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소피겐 성도님의 간증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소피겐 성도님께서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속에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주님 안에서 회복된 두 딸의 이야기를 넘어서 세 번째 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앞에 쓰는 거를 되게 많이 떨려합니다. 목소리도 많이 떨리고 자신이 없지만 여러분들에게 저의 사랑과 만났던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그동안 아파서 병원을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6개월마다 그 결과가 나올 때마다 저는 되게 많이 떨렸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런데 2주 전에 다 이제 어떠한 그런 암도 없고 그동안 6개월마다 했던 스턴트 교환하는 그런 수술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그 진단을 받고 제 가운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사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예배자로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던 여러 성도님들한테 이거를 쉐어하고 싶어서 사실은 집에서 혼자 특성을 연습을 했었는데 높은 게 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부업을 했는데 이번 주에 우연히 사모님하고 성경권을 공부를 하는 가운데 사모님이 5분 간증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사모님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저의 그런 모습을 꼭 보고 계신 것처럼 저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처음 제작교회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구독자 집사님이 저에게 주신 진짜 한마디입니다. 저에게 우리 교회 한번 나오실래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동안 마음은 있었지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미국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고 자유로 가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항상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예배 분위기와 언어적인 문제로 제가 예배를 구경했지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옥재 집사님의 문자를 받고 저도 모르게 제작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웰컴하는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은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2019년 봄에 처음 제작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담한 예배당에서 모여 찬양하는 청년들이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때 6주간의 방사선 치료와 3번의 항암 치료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그럼 또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도 건강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꿈을 꾸고 있지라는 착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3년 동안 저에게 정말 많은 것으로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그 전에 그동안 남편의 재력과 나 자신을 의지했던 예전의 나를 하나님은 철저히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예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오직 기도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제 삶은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걱정이 몰려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 삶과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일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적 같은 많은 일들이 매일 내 삶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3년의 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믿음이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믿음은 착하기만 살면 복 주시겠지라는 추상적인 생각이나 신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며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게스트가 아닙니다. 우리 집에 누가 오려면 우리들의 초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초대하려면 전화도 하고 카톡도 하고 만나서 얘기도 합니다. 초대 없이 남의 집을 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예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한번 거절하더라도 계속해서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 문옥자 집사님이 저를 하나님의 집에 초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집에 친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교회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 제작교회에서 일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소피 성부님의 간증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나눴던 두 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100% 믿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100% 이상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야이로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과 믿지 못함의 그런 마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치유와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바로 그 말씀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심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을 사라진 성령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아직 연락하지만 그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서 살아가는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그를 기도하고 주님께 올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치유를 회복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제 우리가 그저 우리만 살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주의 모든 시험을 모든 사람들과 주의 구원자와 주님의 손을 초대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치유로 회복을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어렵던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이 상황에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리라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는 우리에게 점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져가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져가고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까지를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그저 나만 좋은 것을 보면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그 좋은 것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왔던 그 혈육증을 앓던 여인처럼, 또한 자신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던 여인처럼, 또한 자신의 그 어려운 무너짐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소피 성모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날 위해
몸버리사 이 내 몸은 길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의 바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그때에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동행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자로서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물질들을 인하여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이 그저 단지 우리들의 삶만을 풍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깨닫고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 이 물질들을 받으시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땅의 땅끝까지 주님께서 이루실 그 역사에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오늘 저녁 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강영숙 사모님 대표기도 송영민 법은 조주영 집사님입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이성욱 집사님이 케이스도 지금 완전히 좋아졌대요. 그래서 이성욱 집사님도 건강하게 감기하는 것 같지도 않게 그냥 건강하게 나오셨습니다. 다행이시고요. 소피금 성도님, 문옥자 권사님, 문옥자 권사님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감기로 금요일부터 좀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꾹꾹 밑에서부터 짜 올리고 있거든요. 목소리 안 나올까봐 제 아내가 걱정했는데 목소리 낼 거를 아까 열심히 짜가지고 놔뒀다가 쭉 짰어요. 학업과 일터에서 애쓰는 모든 지체들, 지금 소희 형제가 살짝 피곤해 보이는데 형수자매는 그래도 조금 쌩쌩해 보이고 주영자매는 그래도 주영자매는 끝까지 꿋꿋하게 꾸준하게 쫙 잘 버티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한나 사모님과 이한이를 위해서 또 우리 지금 준영재가 지금 우리 예배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비자를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비자를 H비자를 바꾸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일 처리해서 조금 일정이 조금 약간 어긋나가지고 조금 지금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는데 그래도 모처럼에 기다리는 시간 건강하게 재미있게 잘 보낼 수 있기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비자가 순조롭게 나와서 12월 달에 가서 결혼식 사회도 보고 와야 되는데 가서 비자가 잘 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은 평안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인데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는 중보는 해야 됩니다. 춘영제의 피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나 사모님 어머니께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셨는데 그 항암 치료 약을 바꾸셨대요. 그런데 그 부작용이 좀 심해가지고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만나 사모님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지에서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가장 지금 큰일을 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인도와 미얀마와 브라질 선교를 위해서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년부와 청년부 모임 기억하시고 토요일 새벽 예배 줌으로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토요일 새벽 예배 줌으로 꾸준하게 많이들 모여주셔서 감사한데 더 많이 전교인 다 모이면 정말 그날은 기쁠 것 같아요. 그날은 이렇게 채팅창에다가 제가 막 올리고 감사하다고 막 갖고 올릴 것 같은데 개인용 카메라와 마이크 꺼두시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저도 토요일에 몰골이 많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15분 전에 이제 깨가지고 좀 다 이렇게 세팅하고 열면서 카메라부터 껐습니다. 제 몰골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훨씬 그 앞에 앉아 있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데 좀 괜찮더라고요. 토요일 새벽 예배, 새벽 기도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파선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주님의 생명을 통해 자유함을 회복하십시오.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얻었으니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주님, 상처 입은 우리의 모습을 안아주시고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세상에 널리 전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불꽃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이 지금 주님의 자리에서 머리 숙이고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학업과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